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유월절의 직전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앞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원래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있었고 새로운 왕조가 이 앞선 왕조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요셉이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던 왕조가 다시 집권합니다. 새로운 왕조를 쫓아내고 이제 그 왕조를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일제 시대를 그렇게 오래 겪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영향력이 있죠. 근데 200년 가까이 이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뿐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많은 민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9가지 재앙을 봤어요. 피계, 이파, 악도금의 깜장이라고 우리 이제 신학교 때 성경고사 때문에 외웠거든요. 그 9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굳건한 마음으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뭔가 이렇게 끝이 날까 이게? 과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저 완고하고 완강한 바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지만 믿을 수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딱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장로들을 다 불러요. 장로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죠.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 중에 모세가 행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언약을 뭐라고 지시합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중직자 역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앞에 가장 앞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성도들이 많은 현실이나 갈등과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도록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어린 양을 잡아서 뭐예요?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가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정결 예식 때 항상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그 지중해 연안의 허브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오레가노인가 그 허브가 우슬초에 가까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많아서 뭘 묻히면 잘 묻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뭉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무도 나가지 마. 근데 사실상 이걸 보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늘 양 잡는 민족이야. 아시잖아요. 맨날 양 잡아. 양 잡는 게 너무 사소하고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한국 사람들 치킨 자주 시켜 먹듯이 이스라엘도 양을 자주 먹어요. 왜냐? 예식 때도 쓰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쓰는 말. 너무 익숙하고 반복되는 행위들이라. 그리고 양의 피도 너무 익숙해 애들은. 양 굽는 냄새, 양의 피가 너무 익숙한 민족이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익숙하고 당연한 거, 늘 하던 거라. 그것 가지고 임방 좌우설주에 뿌려.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배합시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라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알죠, 내가. 근데 여기서 순종 안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라도 안 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익숙해요. 예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 너무 익숙하거든. 근데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순간일수록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익숙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온전한 예배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라고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당연한 그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뭐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하다고 늘 믿고 살았던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건이 됐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행합니까? 어디에 앞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과연 이게 될까? 세계복음화 될까? 혹은 내 삶의 현실이 변화될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뭔가 내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재앙처럼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어. 해봤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삶에 흘러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유월절과 구원과 출애굽의 역사는 성취됐단 말이에요. 익숙하고 반복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예배, 말씀, 기도 속에 모든 답을 얻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흐르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예배, 말씀, 기도의 전도에 가장 앞서 행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